하옵소서.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특세 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 흘려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욕게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절기에 교회와 가정의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15절부터 28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루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에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돗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야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역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곶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미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해서 주신 복된 날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함께 여러분 축제의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4살 난 남자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힘든 심정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신혼초가 되면 특히 아이를 낳으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갈등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세댁이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거기에다가 남편과의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결국 그는 교회를 찾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점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아이는 4살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 세대기 한 가지 고민을 토로하고 걱정과 또 염려를 털어놓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많은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겠는가. 근데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까?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도 있어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뭘 의지하고 이겨나갈까 하는 염려, 걱정 담긴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다양화되어지고 새로워졌고요.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던 농경사회 또는 산업화 시대와 또 달라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변화되어지는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 해서 새로운 것을 딱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새로운 것은 구식이 되어버려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고요. 어제 지난해 막 떠오르는 직업군 했다가 한 해, 2해가 지나고 나면 이미 하얀 길에 들어들고 이미 벌써 사라져버리는 직업군에 들어가 버리고 말.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런 변화 속에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될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수많은 과학 문명들이 발달해가고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엄청나게 시대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고 거기에 스스로 인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로 빠져들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농경사회는 단순하거든요. 계절이 돌아오면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그러다가 곡식 거두고 단순해요. 근데 이 시대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켰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다는 그렇게 밝은 미래에 대한 예측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상이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뿐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들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건축들 중에서도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 국고성을 쌓고 병거성을 쌓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더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지금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그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 좀 더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군사력 강화예요. 솔로몬은 군사력들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16절 말씀에 보면 겟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16절, 17절, 15절 계속해서 겟셀 아래 베토로 막 그러면서 겟셀을 강조하는데 이 겟셀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의 바로가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점령한 땅인데 이 땅을 솔로몬의 아내 자기의 딸에게 준 땅이에요. 자, 이 겟셀 지역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저자가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누구와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협력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지금 바로 왕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배를 띄우고 배를 만들어 히람 왕과 더불어서 배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저런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과 더불어서 무역을 활발하게 만들어가면서 경제적 대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경제력을 키워가며 경제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대우들과 사람들에 대한 그의 여러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보면 노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다 점령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 남은 족속들을 노예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는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함께 공동하게 평등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들의 역군들을 일으켜서 교대로 해가면서 3개월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힘을 주며 똑같이 대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가나안 족속들은 노예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감독자로 삼았죠.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그 노역을 의지하며 지금 나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치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 믿음의 여러분 뭔가를 믿음의 그 꼬리를 붙잡고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솔로몬의 전체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두인, 유목민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를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의지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군사력보다 강하십니다. 모든 군사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통 군사력 싸움이에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김정은은 핵을 만들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핵폭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새로운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런 무기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화학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안타깝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강한가요? 그러나 애굽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강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한 미국과 서방보다도 더 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경제력이 힘입니다. 돈이 힘이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지만 돈보다 더 센 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본성이 그래요. 자꾸 뭔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또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자꾸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고쳐먹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노후대책 하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노후대책 그래요. 물질적으로 연금도 들고 이렇게 저렇게 대책을 세워서 은퇴한 후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은 받아야 그래도 노후세 대책이 되지 않느냐고들 얘기들 합니다만은,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노후 대책을 세우며 살아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연금 아무리 준비 다 해놓고 난 걱정 없어, 난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니까
먹고 사는 거 난 너네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의미 없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냥 병들어 훅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그렇고 남은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의지하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